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두 장소에서 일어난 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서부터 벳세다 근방에 있는 빈들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18절에서부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 이 두 일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벳세다 빈들로 나가십니다. 벳세다는 가버나움에서 약 한 3.5km 정도 되는 가까운 동네고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이제 거기 가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려고 가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잠깐 동안 기도하려고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도 먹을 걸 따로 준비해가지고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11절에 보면 알고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야 정말 너희들 끈덕지구나, 지겹구나, 어떻게 쉴 시간도 주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영접하사, 이 장면에 대해서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끊임없이 몰려오는 군중들을 보면서 길을 잃어버린 목자가 없는 그런 양과 같이 보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들을 주님께서 따뜻한 마음으로 영접해 주셨어요. 병자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11절에 하십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먹는 문제입니다. 끊이때가 벌써 지나갔습니다. 해가 이제 저물어 갈 겁니다. 그런데 벌써 군중들은 먹지 못한 채, 제자들도 먹지 못한 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겁니다. 12절에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서 여짜오되,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모른 척하지 아니하고 뭐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지, 배고프면 집으로 돌아갈 것이고 또 끊을 때 되면 가야지, 우리가 책임질 일이 뭐 있겠는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누가 먼저 얘기를 했는가 하면 12제자들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뭐 허둥대고 찾아보았지만 자기들도 먹을 게 없고 또 군중들도 먹을 걸 가지고 온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야 우리가 그것까지 어떻게 신경 쓰냐, 자기 먹을 건 자기가 챙겨야지, 그런 얘기 꺼내지도 말라, 배고프면 알아서 돌아갈 거다, 주님이 한마디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면 이 제자들에게서 주님이 귀하게 여기신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자기에게 찾아온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저들이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저들이 힘이 없어서 집으로 돌아가기나 할 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도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이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동하신 겁니다. 그런데 먼저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데 가지고 온 것은 도시락 하나예요. 별 도움은 안 되지만 그러나 자기들이 먹을 마음도 없었어요. 무조건 예수님에게 갖다 드리자.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럴 때 참 당황스럽고 난감합니다. 네가 해라.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럴 능력이 안 됩니다. 또 내가 한들 이게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긍휼히 여기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은 작은 것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나누어서 당장 힘들어하는 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도시락 하나의 분량에 불과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하면 얼마큼 돈 받아요? 일당 받죠. 100명분 받는 거 아니에요. 1000명분 받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일당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분량은 우리 하나의 분량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우리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이루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축사를 하시는데 이게 식사기도예요. 뭐 특별한 식사기도가 아니고 그냥 식사 대표 기도를 하신 겁니다. 가족들 모아놓고 이제 가장이 식사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고 똑같아요. 이 뜻은 뭐냐? 예수님이 지금 이걸 가지고 다 먹이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뭘 하겠다고 말씀도 안 해요. 그냥 제자들에게 50명씩 둘러 앉힙니다. 그걸 떼어서 주게 하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도시락이 제자들의 손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참 하나에 불과하지만 한 사람이 얼마나 나쁜 일을 하면 또 나쁜 일이 생깁니까? 터지는 폭탄 같은 인생을 살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심지어 전쟁도 일어나고 그러나 한 사람이 도시락 들지라도 그 작은 것이 불씨가 되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적십자 운동 같은 거, 세계를 살리는 수많은 NGO 운동, 그 다음에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들, 그 한 사람의 헌신, 거기에 불꽃이 붙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사 주의 일을 오늘도 이루고 계신 거예요. 내가 온 세상을 다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오늘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적달지라도 진심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 이걸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기가 아주 절정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눈에 불을 쓰고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한마디로 난리가 났습니다. 안 먹어도 배 안 고픕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피해서 도망가도 거기에 이미 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잘 나와 있죠. 그때 예수님이 그곳을 피해가지고 떠나시는데 아마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구나, 이런 생각.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들은 개국공신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고 우리는 그의 오른팔 왼팔이 될 거다, 아마 이런 꿈도 꿨을 겁니다. 그런데 갈릴리도 북쪽이거든요. 더 북쪽으로 올라가요. 거기가 어디냐?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최고 북쪽이에요. 저 헐몬산이 가까운 그런 지대입니다. 그곳으로 끌고 올라가요. 아마 제자들이 그랬을 겁니다. 아, 이게 뭐냐, 이게 지금 어디 가시는 거냐? 거기에 가셔가지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여론조사,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헤로드 왕도 물었거든요. 그가 누구냐?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물으면 예수님을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학교에서 배운 대로 우인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혁명가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박애주의자라고 또 휴머니스트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다 좋게 생각을 해요. 그 당시도 예수님에 대해서 여론조사해 보니까 세례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하고 다 좋은 얘기죠. 이 얘기를 다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의 여론보다도 개인적인 고백, 주님에 대한 개인적인 고백을 주님이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 제자의 반장 같은 사람이 베드로인데 대답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을 종합해서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매우 흡족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18절 이후에 이 고백 후에 교회가 세워진다.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 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절대로 손대지 못하도록 지켜줄 것도 약속을 해주십니다. 곧바로 주님께서 뭘 말씀하는가 하면 자신이 고난을 받을 걸 말씀하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님에 대한 바른 고백, 이것이 있어야만 제자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주님은 제자가 가야 될 길이 뭐냐, 이걸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가 뭐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 자신을 부인하고, 이것은 뭐냐?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나를 다스리고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내가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려놓는다고 해도요, 주님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는 내려놓을 수 없는 그런 집착이 있고 욕심이 있습니다. 못 내려놓습니다. 죽어도 못 내려놓습니다. 왕이 생겨야 합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것도 주님이 왕이 되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도 주님이 왕이 되시고, 살아가는 것도 주님이 왕이 되시고, 그러면 깨끗하게 포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부인하고, 이 말은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우선순위를 바꾸라. 주님이 너의 주가 되게 하라. 베드로가 입으로 고백한 것처럼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라.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뭐 선교사로 나가고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 감당하고 그런 의미로만 해석하는데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든지 내 뜻을 부인하든지. 그럴 때 내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짊어지는 거, 그게 자기 십자가 지는 겁니다. 자기가 괜히 무슨 짐 지어놓고 내가 십자가 지고 간다고 넋두리 하는 건 십자가 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한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 육체 가운데, 내가 이 세상을 육체를 가지고 사는 날 동안에는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요,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 지는 겁니다. 십자가 지는 건 내가 거창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짐 짊어지고 끙끙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자기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 오실 때에 26절 이후에 주님이 결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산다면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자랑하리라. 너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리스도를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주님이 되게 하는 삶을 사는 것, 내가 죽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가 하는 걸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이 제자됨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시락 하나에 불과한 그런 연약한 우리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리는 한 알의 씨알로 우리를 주님이 붙드셔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긍휼의 마음, 영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늘 충만히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입으로만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서 마지막 날 주님이 나를 시인하시고 놀라운 칭찬과 영광으로 맞아주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